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고백한 죄인이 십자가의 대속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구원받는 자리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믿음, 아름다운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믿음은 말에서만 나오는, 신앙의 고백에서만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산 믿음, 곧 참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여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죄악에서 건져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힘들어도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고 정언하십니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할 때 이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있으나 불순종할 때 이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불충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의 말씀이 있을 때 계명을 지켜 구원의 감격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살려고 힘쓸 때 이것이 충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단들은 계명 말씀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라고 하여 말씀을 팽개치고 자기 생각,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주장, 인간의 사상들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험을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함이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입으로 주여 주여 행하지만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가짜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런 진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아브라함의 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첫째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숭배의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의 자녀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본문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서도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메소포타미아 곧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고 이제 하란까지 왔다가 하란에서 그만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상 숭배자였던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지시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 무조건 떠나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무조건 하시지 않습니다.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복을 줄 테니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무턱대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상, 복, 이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는 먼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비하시고 그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로 인간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소망이 전혀 없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 우상 숭배의 지역을 떠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를 위한 것으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행함의 수도 이렇게 살아라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을 순종하면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원의 원리에 있었으나 상받고 복받는 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이나 자기 부부의 출산의 소망이 끝난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환경, 여건, 인간의 생각, 경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힘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순종합니다. 믿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히브리서 11장 3절 이하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히브리 기자는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무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바보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자네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85세가 되었는데도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도 10년까지 자식을 안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모자했으므로 하나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여쭙게 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저에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식 주신다 안 했는데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종이지만 신실한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이 사람을 상속자로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언언조의 이야기입니다.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종으로 엘리에셀은 어릴 때부터 자식처럼 기른 신실한 사람입니다. 양자를 삼아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공해가 전혀 없는 그 옛날 파란 하늘에 별들이 정말 은가루를 뿌린 것처럼 수십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걸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별로 셀 수 있겠느냐? 너의 후손이 이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예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되겠습니까? 에이 뭐 저 별을 어떻게 셀 수 있어? 아이고 내 지금 85세인데 끝이야. 이랬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또다시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이 그대로 믿어져요. 망하는 사람은, 벌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은 불신자의 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죽었다,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 보니까 천국도 없더라, 그건 믿어져요. 이단의 말 믿어지고 거짓말 믿어지고, 거짓말, 남을 헐뜯는 말, 유언비어 이런 거 잘 믿어지는 사람 위험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은 있겠지만 세상 살 때 많이 위험합니다.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복받을 사람은 진리가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지고 거짓말은 안 믿어지고 거짓말과 참말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이런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의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주신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부활을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 땅은 불타고 없어지고 하늘과 땅과 모든 바라도 없어진다 말씀을 믿습니까? 지상 천국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어야 돼요. 전체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잘못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이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남도 속이지만 자기도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을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못별처럼 많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진정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이 많겠다 믿는데 의롭다고 그랬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 주신다. 이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믿을 때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인간의 머리, 생각, 경험 이거 가지고 부정할 때 불신앙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왜 불신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죽으심과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불신자요. 그들은 죄악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이것을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약속을 믿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약속하신 천국을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오심을 믿습니까? 바르게 믿어 이단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짜 믿음, 바른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내 사라는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대가 쫙 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아브라함과처럼 나 자신의 환경과 조건, 여건, 능력에 좌우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신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천국을 소망하며 지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을 소망하며 지상에서 살았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을 소망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그곳이 영원히 자신들이 머물 낙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거류하는,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고 지상의 삶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거류한다, 거류민 아시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잠시 와서 노동자들로 왔다가 거류민이죠. 타지에 나그네로 산다는 뜻입니다. 거류민이다, 거류한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이 영광 삶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생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목초지를 따라 가축을 이끌고 이동하는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은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천막 생활을 했더라, 이걸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구절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저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지상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10절이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10절 봅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시고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9절 성의 한 구절 따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10절이 해석을 잘 하잖아요. 그렇게 장막에 거하고 참 거류하는 자로 살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또 어떤 성이 있단 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지으실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이 성이라고 하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붙어 있는 유일한 것 바로 그것. 그걸 말할 때 정관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고 자식들 낳고 다 성공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옮겨가야 하고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11장 10절과 히브리서 12장 22절의 영감을 받았던 성 어거스틴, 하나님의 도성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수점에서 이 책을 좀 사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꽤 두꺼운 책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의 삶과 이 지상에서의 교회와 성도의 삶이 천성을 향해 나가는 이 필그림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 순례자의 삶이다. 이런 것을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이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인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때로 그의 나그네 인생의 삶의 고난, 시련, 환난, 때때로는 실수, 범죄, 시험 들 때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며 감내하며
살 수 있었던,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나가느라 묵묵히 걸어간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둔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곧 그들 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거처, 이 거처라는 말, 이 굉장한 말입니다. 궁궐 같은 거는 영어로는 맨션이라고 번역된 곳이 있는데, 맨션 18평 아파트 맨션이라는데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고요. 영국의 궁궐을 맨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 안에 우리 각자를 위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따라 영광스러운 궁궐 같은 그런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다 준비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하여 나와 함께 그 천국에 머물게 되리라. 이런 약속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지상 낙원이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 잘못하면 교수도 이단 되거나 이단을 따라갈 수 있고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이 지상이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일반 과학자들, 일반 기상학자들, 일반 그런 학자들도 이 땅은 멀리 못 간다. 천재지변, 공해, 많은 문제 이 땅에 썩어져 가고 녹아질 것이다. 정신병자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은 만들어 놓은 핵무기들 보통 잘못 누르면 이 땅이 일시에 40분 이상 다 녹아지고도 남을 핵무기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소련으로서 중국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 수소탄, 중순자탄 수천 기가 있는데 다 터지면 이 지구가 40분 이상 50분도 더 녹아진다는 겁니다. 인생과 만물이 생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약은 날마다 더 폭발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심판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거하실 천국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성경에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는 이단들이 나타나서 자기 정욕대로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은 지나갔다, 없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이 생길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 땅은 불타고 이 땅에 무서운 환난과 재난이 일어나며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잘 읽어봅시다. 긴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실어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4절 읽읍시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세에 관한, 이 계시록에 관한 해석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는 중에 특별히 환난과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징조에 관해서는 이 말씀들이 확실하게 여러 구절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천년의 영광스러운 기독교 참 번창한 시절이 지나고 나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정도의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 이게 전천년설. 그 후에 주님 오신다. 이게 전천년설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 동안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그런 지상의 낙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이런 천년에 관한 관계 없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한 지상 낙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위시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 사람들은 지상 낙원을 말해요. 그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학자들이 말하기 때문에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학자들도 틀릴 수 있고 잘못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무천년 운운하며 지상 천국을 말하면 학설이 말하는 이런 잘못에 빠지게 되면 이단들을 지지하게 되고 이단으로 오해받게 되며 계속 이것을 주장하면 그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 배웠으면 바르게 말씀으로 고쳐 나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함부로 해석하다가 잘못될 수 있다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부분은 계속 여러 차례 계속 강조되어 나고 확실하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주님의 약속을 잊지 맙시다.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점과 흠이 없도록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 가운데 순결하고 순수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하며 인내하며 승리의 삶을 위하여 고난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지도를 지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시는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낙원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이 천국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의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비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설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그의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꼭 읽으세요. 하나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은 요즘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궁금한 것 인터넷 치면 역사적인 사건은 거의 간단하게들 나옵니다만은 이단들이 잘못된 해석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큐티도 올리고 가지가지 속이는 설교도 올립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단들이 자기를 숨기고 신문을 숨기고 신학교에 졸업하기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단에 빠져서 잘못하기도 합니다. 선교사가 했기에 신학 박사가 했기에 교수가 했기에 그렇게 말한다고 성경 말씀을 떠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잘못 믿으면 자신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남도 징계를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그런 것을 잘못 말하면 큰 오류를 가져오고 교수님들은 학설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꼭 현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경의 확실한 말씀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은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봐서 해석이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늘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말씀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 영혼들이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때때로 크고 작은 고난과 폭풍이 불어닥치는 이 지상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항해를 하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어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남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알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분, 사람들의 감정 그것에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에게 말씀과 성령께 너희를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바라게 받아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도성인 칭호를 소망하는 이 분명한 믿음, 바른 믿음, 말씀의 분명한 토대를 둔 믿음을 가져야 이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박해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든든한 닷과 같습니다. 폭풍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성을 소망하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여러 성도들이 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 신앙 경주를 통해서 칭찬과 존귀와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 삶은 언젠가 떠나야 하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오늘 부르시면 저도 오늘 밤에 가야 하고 여러분도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나의 목숨이 끝나서 서든지 주님이 재림해서 주님 만나든지 우리는 우리의 최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내 목숨이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목숨이 살아있을 때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 목숨이 살아있을 때 주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충성된 종으로 상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과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라도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은행 심사를 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신의 은행 심사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은행 심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칭찬과 의의 멸관과 상을 받도록 나그네와 같은 지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